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말이 화살처럼 꽂힐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이 화살처럼 칼처럼 마음 한복판에 콱 하고 꽂힐 때가 있죠.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분명히 그의 말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가 한 말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이 딱 그랬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저 얻은 것을 비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많고 많다라는 반복적인 어구죠. 성경에는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과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는 자와 모셔 선 자가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입니다.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많고 또 많다는 뜻이죠.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수량보다 기름이 10배가 많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처럼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들이 특별히 강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울 왕은 다윗에게 대하여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미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에 가득 차 있으니 별것도 아닌 말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획하니 돌아서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환호를 지르던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라고 했으면 사울이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질투했을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보다 먼저 나온다고? 그럼 저 녀석이 이제 앞으로 내 앞에 서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가 비뚤어져 있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 말을 곡해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내 가슴팍에 팍 하고 꽂힌다면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일그러져 있으면 그 어떤 말도 심지어 그가 하는 사랑과 칭찬의 말조차도 비아냥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는 자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수차례 권면하지요. 잠언 16장 32절과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사울은 질투심과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시도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이토록 일그러져 있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열등감에 빠진 사람, 질투심에 빠진 사람, 마음에 일그러진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가는지 우리는 사울 왕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일그러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오늘 사울왕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 굴곡이 없는 마음은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 우리의 마음판에 꽂히는 화살과 또 칼이 되곤 합니다. 그때 상대에게 분노해 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관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선 내 영혼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되지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사 내 마음에 일그러진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누군가와 어떤 집단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와 미움이든 혹은 어떤 말이 내 가슴에 자꾸만 꽂히는 것이든 누군가의 행동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의 종명을 받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상담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그런 상담가, 소위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일그러진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바르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이것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 행동이 내 마음에 거슬릴까요? 나는 왜 그런 말만 들으면 발끈하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바른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은 마음이 이미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으니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쳐다보고 있으니 그의 모든 행동이 곱깝게 보이고 그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이 한번 비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진리의 바른 조명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꾸만 누군가에게 시선이 쏠리고 누군가의 말이 거슬리고 누군가의 행동이 눈에 밟힌다면 먼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증오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상태부터 점검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북상한 태풍의 영향력이 매우 감소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약해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상보다는 적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또 많은 비가 내릴 터인데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상보다 적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천장에서도 많은 비 때문에 물이 일부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끈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 금요일 저녁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곤 합니까? 상대를 주목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